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우리 예수 생명을 가져간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은 적과 끓이려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 유업으로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천국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러분과 제가 유업을 입을 자예요. 근데 어리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리게 되면 유업을 입을 자지만 유업을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을 입지 못하면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유업으로 받은 자가 적고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인이 아니신 분이 있어. 몸이 성인이면 영혼도 성인이 돼야 되는데 몸은 성인인데 영혼은 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 얘기하실 때 몸이 장성하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성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게 되면, 영혼이 어리게 되면, 영혼이 어리되는 건요, 애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 이 세상 원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어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서 예수 생명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이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혼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혼의 능력이, 영혼이 어려서 영혼의 능력을 얻게 되면 종의 삶을 산다. 포로의 삶을 산다.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포로가 됐잖아요.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어리게 되면 포로의 삶을 산다. 내 안에 바벨탑이 지어져서, 바벨론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져서 내 안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에게 잡혀서 그 영들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때로는 막 육의 속성을 강하게 나타나게 하고 이걸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를 죄가 떠오르면 행해서 죄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자인데, 유업을 입을 자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죄와 악한 영이 생각을 주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가만 보니까 우리가 몸이 성인이면 몸이 30년, 50년, 60년, 70년 살은 많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영혼도 깨어나게 되고 영혼이 막 성숙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육신은 잘 자라고 있는데 영혼이 안 자는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 육신의 성도와 영혼의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육신의 성도는요, 육신의 음식만을 먹으면 만족해요. 근데 영적인 성도는 말씀만 먹어서는, 아니,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해요. 막 혼돈 속에 살아가고. 혼돈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그냥 보이는 세계만 속에서 막 그냥 살아가는 게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식으로 살아가면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꽉 차서 캄캄해서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서 안 보이면 뭐라 그럽니까? 소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얘기한 것은 육신의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리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 빨리 깨어나서 막 영혼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죄의 종, 마귀의 종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전에 그건 몰랐으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평범히 살았지만은 그거 알게 되면 내가 평범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럼 주님이 인도할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마다 최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한 가지 마음만을 얘기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 해갖고 욕망이 자리 잡은 마음, 미움이 자리 잡은 마음, 걱정이 자리 잡은 마음. 사람마다 틀리죠. 상처가 자리 잡은 마음. 다 망가진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 마음이 악한 영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뺏겼으니까. 근데 내 마음 뺏긴 마음을 예수님에서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치유받아야 돼. 그러려면요, 치유받으려면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요, 말씀 아닌 딴 것으로 치유받으면 큰일 나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때로는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요, 내 마음을 뺏겨갖고 도저히 주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치유받게 되면, 욕망이 떠나가게 되면 치유받는 것이고,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면 치유받는 것이고, 걱정이 떠나가면 치유받는 것이고, 상처가 떠나가면 치유받는 것이고. 근데 사람마다 다 망가진 마음이 다 틀려요. 네? 내가 걱정이 많은 마음, 망가진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망가진 마음 갖는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느냐. 또 미움이 많이 망가진 성도가 걱정하는 성도, 왜 그거 걱정하느냐.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치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 치유를 받느냐? 내 마음 속에서 그 세상의 마음이 떠나가고 성령의 아홉 열매가 흘러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흘러나옵니까? 세상 마음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하면 무엇이 회상됩니까? 저는요, 포도나무에 포도 있잖아요. 포도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잡음, 자비, 양. 포도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의 포도를 하나 따먹고, 예? 또 절제의 포도를 하나 따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의 상처가 떠나가고, 걱정의 상처가 떠나가고, 어떤 세상 욕망에 대한 상처가 떠나가고, 막 떠나가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줬나. 보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죄론에서 다 감춰졌던 거예요, 내 안에서. 원래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가움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메꿔졌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죄로 메꿔졌으니까 막 악이 나오는 거죠. 육의 생각이 나오고. 근데 예수 안에서 막 정한 때가 되니까 막 주님이 와서 예수에서 십자가에 가면서 회개하니까 죄와 상처와 아픔과 걱정이 떠나가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이 만드신 모습이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다시 창조되고 재창조되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새 창조 속에 들어가요. 새 창조. 그때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격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을 믿음의 선질로부터 말씀으로 듣고 또한 교제를 하면서 멘토를 받아가면서 그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올라가려면, 그 길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아비를 만나면, 선생을 만나면 오래 걸리고, 아비를 만나면 그 길이 짧아지고 넓어지고 기쁨 가운데 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94년도 2월 1일부터 은혜를 받고 지도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5월 15일 날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더라고요. 지도생활하면서 105일 만에 열린 거, 105일 만에. 야, 난 누구든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4시간씩 기도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일주일에 20번 내지 22번씩 보면서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막 믿음 생활해서 99년도니까 5년이죠, 그죠? 5년간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뜨겁게. 그런데 99년도 2월 달에요, 처음으로 박철수 목사님이 오셔서 영성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영혼의 세계보다 훨씬 깊은 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도 회비를 한 달에 50불씩 내래. 지금까지 내가 능력이 분들 다 쫓아다녀봤는데 다 내게 안 되고 그분 거고 난 내 나름대로 다른 영성의 영혼을 위해 사는 길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냥 세미나를 다 앞으로 안 다니려고 했어요. 영성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CD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신 분이 이주열 목사님이에요. 집사 때. 그때 150명을 불러가고 첫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CD를 사려는 거예요. CD가 아니고 테이프예요. 테이프. 한 해 4불꼴이에요. 4불꼴. 근데 이 세미나 하려고 수고도 하시고 이 테이프나 사드리자고 그 제자들이 그 영성 강의예요. 그걸 600불어치 샀어요, 제가. 사모하니까. 그 영성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테이블 들으니까 박철수 목사님 제자들이 훈련을 시작해서 CD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캄캄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지만은 목사님들이 영성훈련 합련을 받고 저보다 훨씬 깊은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영성훈련이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성훈련 받기로 하고 열심히 받았어요.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막 듣잖아요. 듣고 은혜 받고 막 저는 영성 강의를 들을 때 10번을 3번을 너무 울었어요. 내 실상이 너무 막 보여지고 또 은혜가 너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막 울면서 훈련받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서 한 5년 10년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요, 그 전에 주위에서 저를 멘토해주고 인도해 주시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3년, 4년, 5년 되니까 그분들도 영혼의 세계가 열리신 분들인데 그분 영성 훈련 받지 않고 5년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영적으로 말을 영이 들으면 알거든요. 어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존재는 변하잖아요. 변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다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면 첫 번째 영혼의 세계를 경험하고 막 뜨거울 때 그것이 막 흐려지고 그 뜨거움도 사라지고, 물론 믿음 생활 남들보다 열심히 잘하죠. 그 상태에서 또 나쁜 자아가 막 덧입혀지고 또 자기의 좋은 부분은 막 알아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은 멘토라고 멘토링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의 길이 정말 제 혼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갔을 거에 5배, 10배 빠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운데서는 옆에 꼭 좋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 멘토와 상담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되면 과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관심도 없을 수 있고, 어떻게, 그리고 그 세계가 들어오게 되면 멀리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그죠? 막 이 세상 막 받아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 일 가면 지도사가 십자가 일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이 이 안에서 막 역동하고 일하고 막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영적 멘토를 만난 것이 내 삶 속에 제 아내를 만난 것보다 제일 첫째로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난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인도함 받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간의 믿음 속에 계시된 믿음이, 자, 이 23절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영과 영으로 계시되기 전에는 여러분과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나 안에 충만해서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계시가 안 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되는데 영과 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임하게 되면 이 율법이, 계시가 언제 임하? 내 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떠나가게 되면 죄의 권능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죄가 떠나가니까 율법이 막 계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깨달음의 세계. 영과 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 그럼 그때부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싸움되는 게 어디 있는 마귀와 싸우느냐? 공중권 세자분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공중권 세자분자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죠. 내 마음을 잡고 있는데 뭐가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게 돼. 싸우게 되니까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는, 그죠?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아니까 싸우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이 시간도 나한테 막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자꾸 영적 전쟁 승리하게 되면 영혼의 힘이 커지잖아요, 그죠? 자꾸만. 그럼 죄의 권능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내 영적 자가 승리하게 되면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깨어나서 죄가 떠나가니까 죄가 떠나갈 때 악한 영이 같이 떠나는 거거든요.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막 줄어드는 거야. 그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걱정이 있으면 이랬던 얼굴이, 그리고 누구한테 이랬던 얼굴이 이걸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꼬리가 올라가 보세요. 눈꼬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적 승리에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적 존재를 막 승리해 나가지 못하면 안 그렇고, 승리해 나가면요,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탁 타거나 뭐 어떤 공간 속에 누구 기다릴 때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뭐 이그러진 영웅들이요, 어그러진 영웅들, 뭐 옛날 소설이 있다 그러대. 사람들이요 80, 90%가 이러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영혼들 보면 불쌍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나도 예전에 저 궁상맞은 얼굴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꾸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주관하셔갖고,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니까 얼굴이 변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매일 더 가까이 만나야 돼요. 그럼 무거운 짐이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금이 비시기에 내 안에 어둠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미움의 어둠이 보이고, 걱정의 어둠이 보이고, 질투의 어둠이 보이고, 상처의 어둠이 보이고, 하나하나 떠나가는 거예요. 막 떠나가잖아요. 이 떠나갈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써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던 내가, 세상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던 내가 더 이상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더 이상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깨달음이 쫙 들어오게 돼,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 깨달음이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은 돌비에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돌비 아닌 신비에 쓰리라. 그 율법이 죄의 권능이 떠남으로써 율법이 내 마음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영원한 능력으로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꿈틀꿈틀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와 끝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 존재가 그렇게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존재를 당할래야 당할 수 없던 존재였었는데, 막 영적으로 승리하다 보게 되면 내가 싸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셨네. 죄와 싸우는 거는요, 여러분 영혼만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내 육체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육체는 죄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하고 뭐 한 거, 이것만은 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그 육체 행위만을 죄로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20가지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혼은, 이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법에 잘못된 것을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법 어긋나는 것을 회개하니까 내내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죠. 죄는 그냥 내가 생각했던 죄가 그것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머물르면 안 돼요. 그 전에 죄로 생각지 않던 것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는 절대 못 싸워. 근데 어떻게 영혼이 싸울 수 있느냐? 그래, 여러분 영혼은 다 깨어났잖아요, 그죠? 저도 깨어나고. 근데 영혼 속에 십자가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말씀이, 생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영혼의 힘이 생겨서 영혼의 비밀의 세계에 열리고 천국의 비밀의 세계에 열리니까 자꾸만 죄라는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기준이 매일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은혜 속에 안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다 똑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머무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잘하고 있더라도 10년, 20년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마다 장점, 단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치유하기보다는 다 장점을 자꾸만 더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변한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단점 치유는 늦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고 변했다고 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직 변한 모습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내 장점을 자꾸 세워주시다가 언제부터는 이 바닥으로부터 자꾸 더러운 것이 씻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단점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은혜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 그것은요, 지금 사단마귀에 속고 있고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 속으로 살아가고 있고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다 열리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가 어디 있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 있나니 계시될 믿음이 있고, 그러면 계시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땅이잖아요. 땅, 그죠?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마음을 찢으라 그러죠. 우리 마음이 땅이에요. 마음을 막 찢게 돼 있어요. 찢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영혼이 싹 깨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계시가 임할 때까지 율법 아래 있다. 계시가 임하게 되면 율법이 아닌 복음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 복음을 소유한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복음의 능력이 적은 자도 있어요. 그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갖고 내 영혼의 능력으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천국이 넓어질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육신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얼마큼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한 100파운드밖에 안 돼. 그죠? 몸이. 어떤 분은 자 300파운드를 합시다. 그러면 300파운드 음부는 300파운드 양만큼 천국이 넓어질까요? 그러면 100파운드 인부는 100파운드의 몸만큼 천국이 넓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만큼 천국이 넓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자꾸만 넓어지. 끊임없이 넓어져야 돼요. 이 내 마음이 내 안에 천국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할 때로 좁은 것은 아직 악한 영이 사단의 나라로 내 마음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가 자꾸만 부서지고 떠나가게 되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처소 아니에요. 더러운 영들이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왜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늘나라보다 더 넓어지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성전 삼아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겠습니까? 그런 영적 소망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계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어떠한 영적 리더나 그 세계 소유한 분들에게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도 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문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요즘 우리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문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등학문은요 초등학생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초등학문 수준밖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이 세상 지식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안 벗어나고 싶습니까? 지금도 이 초등학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문이 아래 있게 되면 종로로 산대요. 근데 여러분 종로로 사고 싶습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만난 친구예요. 자기 예전에 어렸을 때 집에 머슴이 있었대요. 머슴이 종아니에요. 그죠? 이 머슴이 아들이 있는데 너 이 세상에 뭐가 제일 맛있니? 그러면 찐빵이 참 맛있다 그런대요. 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맛있는 걸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의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저도 미식가거든요. 맛있는 게 없어요. 진짜 맛있는 게 무엇이 맛있는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할렐루야? 그것만이 맛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맛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직 초등학문에 있고 그래서 식탐이 생기고 막 종로로 사는 식탐에 종로로 타고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초등학문은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간다.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초등학문을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문 벗어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함께 막 은사와 함께 달려가다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깨어나게 되면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고 하늘나라의 비밀이 영적 지식이 여러분 간의 영혼 속에는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 세상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뇌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지식은 그것이 뇌에 있는 게 아니고 직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소리는 것이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은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말씀이 영어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 세상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그때 율법 아래 있다. 죄의 권능 아래 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요. 왜 율법 아래 있냐? 주님으로부터 속량을 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내가 안 행하려 해도 죄의 권능이 많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죄가 막 떠나가게 되면 죄의 권능이 언젠간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이 떠나가면 그때 율법 어린 자를 속량받았다. 그러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아들이 됐지만은 아들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을 삶을 살다가 죄의 권능이 떠나고 더러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혼의 능력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이제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아버지가 주인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듯이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세계에 내 마음의 천국에 내 마음의 하늘나라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이상 사단마귀 마음 이렇게 꿈틀하지도 못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내 마음속에 이룰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